제가 자주 듣는 찬양 영상인데요. 좀 힘이 빠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면 이렇게 찬양을 듣게 되면 이렇게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늘 승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계시는 예찬이 할아버지께서 가끔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이나 글을 좀 보내주세요. 고맙게도. 근데 일하시는 곳이 이렇게 시골 쪽이신지 그 시골 풍경들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저도 어릴 적에 외할머니 댁에 가서 많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게 참 낯설지가 않고 정겹고 참 좋습니다. 늘 그립고 그런데요. 아마 지금 4월 달이니까 한국의 아마 농촌은 굉장히 분주하고 아마 농부들이 이제 여기저기 씨를 뿌리면서 아마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의 내용이 씨를 뿌리는 내용을 갖고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씨를 심는다, 이렇게 땅에 묻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중동 지방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시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씨 뿌리는 이야기로 비유로 아마 말씀을 하신 듯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안 생기고 믿음이 자리를 잡지 못할까? 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아니면 내 말씀을 딱 들으면 참 그때는 좋은데 왜 내가 막상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씀대로 내가 좀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자꾸 실패하고 자꾸 실수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뵙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좀 생각이 좀 바뀌고 말이 좀 바뀌고 행동이 좀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모두가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는 한 평생 해야 할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나만 그런 갈등을 겪는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누구나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4가지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그러니까 좋은 땅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땅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땅일까? 제가 한번 비유로 제 나름대로 비유를 한번 말씀해 볼게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교를 합니다. 요 간단하게 설교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첫 번째,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잘 먹고 나 잘 살면 되지 뭘 내가 이렇게 이웃까지 사랑을 하나 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 말씀이 참 좋다. 역시 예수님 말씀이 참 좋아.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탁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 말씀을. 저거는 아닌 것 같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왜 예수님이 자꾸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저거는 아니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는데 저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맞아. 정말 맞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나 사랑할 거야. 이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그게 이제 내 마음까지 왔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거기까지는 딱 왔어.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까지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알겠는데 맞는 말씀인데 내가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설교를 딱 듣는 그 순간에 그래 이웃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지 라고 한번 꼭 참고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마음밭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밭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네 가지 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뒤쪽을 보면 한 절 한 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일 테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일 테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는 바로 땅. 다시 말해서 내 마음밭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 중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길가는 무엇이냐?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는 무엇이냐?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서 바로 새가 그 씨를 집어 먹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뿔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할 때 에이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 걱정도 있고 근심도 많아 할 게 되게 많은데 빨리 끝냈으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든 멀어지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자꾸 당하면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내가 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내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옆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다.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마음밭에 들어오기도 전에 새가 사탄이 그 씨를 뺏어갔다.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좀 쉬울 텐데요. 이게 밭과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뭐라 그러죠? 밭고랑이라고 하죠. 골로 다니면서 씨도 뿌리고 잡초도 뽑고 바로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것이 밭고랑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부드러운 땅에는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이 길가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도 그 씨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방송을 보는데 뭉클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때로는 이렇게 눈물도 좀 나고 그래야 되는데 냉정합니다. 싸늘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너는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만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거나 형제들 중에서 왕따를 당했다거나 우리는 모르죠. 전혀 모르죠.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도 모르고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도 몰라요. 그러나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탁 나옵니다. 아, 이분은 어릴 적에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 배반을 많이 당한 사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오면서 미국에서 지내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참 힘든 사람이 어떨 때는
미국 문화를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미국에 살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갖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정말 상대하기 힘듭니다. 이게 밭인지 이게 밭고랑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흡수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뺏어갑니다. 아니 뺏기도록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매주일 와서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지금 떨어지잖아요. 마음밭에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 안에까지 안 들어간다니까요. 누가 중간에서 뺏어갑니다. 계속. 왜요? 내가 여기 딱딱해져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도 뭉클함이 없고, 뭐라고 말을 해도 감동이 없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마음의 문을 딱 잠그고 있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간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 미국에 살면서 그냥 미국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치이고, 그래 그래도 교회 가면 좀 다르겠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도 나를 괄시하고, 모른 척 해주고, 말도 안 붙이고, 그냥 폭발하는 거죠. 상처받고. 그 어느 순간에 이 사람도 밀어내고, 이 사람도 밀어내고, 이 사람도 밀어내고, 나 혼자 남는 거죠. 이 안이 딱딱해져서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길가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중간에서 다 뺏긴다. 자, 또 한 부류는 돌밭입니다. 돌밭. 참 예수님 비유를 하셔도 돌밭 같은 마음.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맞아 저거 맞아, 딱 받아요 일단. 그러다가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내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땐 좋아요. 그냥 뭐 선교사도 나갈 판이야. 근데 뭐 좀 어떻게 일이 늘 잘 풀려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안 풀릴 때가 있고, 가정에도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또 애가 또 아프거나 애가 또 말썽을 피울 때도 있고, 또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나갔는데 또 왠지 이렇게 직장 사람들하고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게 사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그런 상황을 부딪힐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도 실제 상황이 부딪히면 그냥 옛날 내 성격과 성질이 그냥 다 나오는 거죠. 그냥 확 다 쏟아내는 거죠. 당장은 속이 시원하지만 돌아오는 거는 후회인 거죠. 신앙의 퇴보인 거죠. 그 순간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열심히 해서 1등은 할 수 있는데 그때뿐이에요. 1등을 유지하지 못해요.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돌밭. 이런 분에게는 성장을 보기가 참 어렵죠. 교회를 1년, 2년 다녀도 그냥 똑같습니다. 상황이 있으면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 또 한 곳이 가시덤불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여러분 지금 말씀 듣잖아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막 들어요. 근데 이 안에 또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재물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네, 이거 페이먼트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이제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가득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싸우는 거죠, 이 안에. 염려거리와 재물의 문제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더 무겁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누릅니다. 그냥.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일 걱정할 것들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은 염려가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유혹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평생 염려와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고 무겁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이 나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려고 애를 쓰며 나아가는 나에게, 발부둥치는 나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러한 것을 옥토다, 좋은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토, 좋은 밭.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도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다라고 느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옥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양심상 어떤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땅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진단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나는 앞으로 옥토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옥토, 나는 좋은 땅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과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이 따르고 그 과정은 힘듭니다. 저희 집에 와본 분들은 저희 집 뒷뜰에 조그마하게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은 예전부터 텃밭이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텃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텃밭으로 바꾸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파도 돌이 나오더라고요. 돌도 조그만 돌이 아니라 어떨 땐 큰 돌이 나오고, 나무의 뿌리가 막 박혀 있고 엉겅퀴가 막 이렇게 있고, 그것을 뽑아내고 캐내고 뿌리를 자르고 뿌리를 뽑아내고, 정말 소위 말해서 갈아 엎을 정도로 만들어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부드러운 땅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옥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는 내 마음밭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야 됩니다. 아프죠, 괴롭죠, 힘들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는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고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밭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옥토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제가 귀가 따갑도록 얘기합니다. 듣고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에 계셔야 합니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니, 이 사람이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땅이 옥토가 되고, 그 한 분 한 분의 땅이 옥토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옥토가 되는 것. 엊그제 금요일날 밤에, 요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춥지도 않고, 한글학교 아이들이 그냥 시끌벅적 쫙 빠지고 이제 여기 청소를 다 하고 예배 준비 다 하고, 혼자 아까 그 영상 보면서 혼자 기도회 하다가 집에 가려고 한 10시 반 11시 정도에 나가서 차에 앉아서 이렇게 교회를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토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이 옥토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뿌려지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뿌리가 내린 식물로 자라고 나무로 자라고 가지가 쳐져서 여름에는 목마르고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편안한 안식을 얻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따서 먹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옥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옥토가 된 밭들이 모여서 좋은 땅이 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 결실 있는 인생, 결실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